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적인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 사람들아, 범사에 너희가 종교성이 많다라고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 보면 선교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또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전했다면 선교적인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교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또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또 목회자와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덴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선교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덴에서 사역할 때에 선교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었기에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고 선교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새롭게 결단한 것은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십자가의 도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새롭게 바울이 결단하기를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만 예수를 전하리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침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장막 짓는 사업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점령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어떤 일에 몰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억눌림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붙들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붙잡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때만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그 이상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혔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과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을 성령에 의해 사로잡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었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회당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명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이고 또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사역을 방해하자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여기서 옷을 떨어 가로되 라고 하는 것은 옷을 떨어 먼지를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주를 선언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너희 전한 것을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저주를 선언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점들은 오늘이라도 그 밭과 소돔과 감나무가 집이며 치안과 돈이나 곡식이나 샘포도주나 기름의 몇 품질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일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자 13절 보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옷자락을 떨치며,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에 귀족들과 지배층들이 일반 평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취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취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은 엄연히 율법에 그렇게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하면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옷자락을 떨쳐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한 자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사도 바울이 그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옷을 떨었다는 얘기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강력하게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책임은 너희 잘못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힘썼어요. 이제 고린도 지역 이후부터는 물론 개중에는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히 전한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행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오랜 이제 경력을 가지고 또 중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고 또 성령을 통하여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확증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것이 사도 바울이 수차례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목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27절에 보면 아가야 지방에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볼로의 말이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설득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 되었던 인간들이 얻은 효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와 구원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구원.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와 짝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처럼 바로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었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와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자, 이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여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칭의와 구원인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신칭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인간론인 것이에요. 바울의 이신칭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으로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20절 보십시오. 율법의 육체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육체의 의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들만큼은 육체의 행위로 얼마든지 의롭고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그 죄가 드러나고 또 그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의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겉은 참으로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의로워지기는커녕 또 구원에 가깝기는커녕
점점 더 불의가 드러나고 구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묻어내를 썼지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내팽개치고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경건치 못했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3장 2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간과하다. 간과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영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밤 명령하죠. 너희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그 죄를
묵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간과하다는 말은 묵인하다, 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셨기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육체를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속죄함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 이란 말은 능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들을 능가하는 의가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노릇하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가 많은 권능들을 행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발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염소에게 1마리 염소는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좌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1마리 준비된 아사셀 염소에게 뭐합니까?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가 뭡니까? 바로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됨으로써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본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또 큰 권능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였다라고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릴 적부터 유대계의 전통에 철저히 순종하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또한 대단히 겉으로 보기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금식하기 어렵죠. 금식은커녕 한 끼도 금식하기 어렵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럼 1년에 며칠을 금식하는 겁니까? 한 104일 정도를 금식하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가량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히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육체의 행위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나타난 또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들, 또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애시당초 육체의 행위로 무엇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본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겉사람은 이렇고 내 속사람은 이러니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의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육체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